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난리도 아니네 지금. 물 하다가 물을 또 쏟아버리고.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에서 자꾸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랑 잔치를 이제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도 제목은 내가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그 시간을 하고 난 뒤에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물론 뭐 약을 사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기도를 했으면 그 인본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런 거 아니라 그건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 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하나하나 이렇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느 병원을 갈까 뭐 이런 것도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전심으로 애를 쓸 때, 애를 쓰면서 그 나라의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것이 간절하고 절실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로, 우리 마음을 강제로 빼앗지를 못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때야 될 수 있어요. 그때야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굉장히 잘 치면서 십자가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내 생각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쪽 저쪽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래. 내 생각대로. 오늘도 여기 물이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순간 훅 올라오지 않겠어요? 예. 훅 올라오지. 나도 사람인데. 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려놔버려요. 내려놔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속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경질 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 봐야 나한테 덕되는 게 없더라고. 나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내가 그런다고 나한테 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볼까 하는 게 그것만 남아있어. 그것만 나의 숙제야. 여러분, 이 땅에서 늘 자꾸 여러분들의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박가가 되고 싶다, 정씨, 김씨 뭐 이렇게 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그 기왕 태어날 것 같으면 뭐 부시 아니면 마시 미국의 그 뭐야 그 아니면은 페이스북 만들거나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윈도우 만들었던 누구예요? 빌 씨로 태어나던가. 그러고 싶지 사람이. 그리고 나는 예천 촌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예천 촌동네에서 누구 태어나고 싶겠어요? 이거 부유한 집에 아무도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억울하다고 뭐 훅 죽어버리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게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땅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요, 훅훅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 내 안에 왔으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건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건, 일단 잘 듣는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경의 원칙을 지킬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 잘 듣고 잘 믿는 사람. 무조건.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다는 사람은 교회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시절에. 성지순례 가면 사울과 바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의 이 히브리어 말이 큰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큰 자라는 그런 뜻. 그런데 바울로스 해가지고, 이게 바울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울로스 하는,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로 이렇게 바뀔 때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큰 자, 작은 자 해석을, 나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지순례 갔더니 그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도 모르고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헬라어로 바울인데, 그걸 한국에 가면 그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자기 잘난 맛에 사는가 봐, 다들. 여러분,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 해석이. 사울이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사울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순간부터,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바울로 써요, 이름을. 물론 헬라에 가서 헬라에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헬라에서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죠. 헬라어의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항상.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안 믿는 게 뭘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는,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요. 내가 알아서 믿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찔리나 보다. 찔릴 필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와서 이제 잘 알아가지고 마음
다 똑같은 건데 어차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마음만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만. 뭔가 하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해보려고 하면서 믿어야 돼. 어차피 신앙의 경중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오라 해도 못 와요. 다 그렇게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요. 믿는 거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는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 안 가도 돼. 아니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길된 교회가 지금 뭔 교회로 이름 바꿨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교회가요 하늘빛 교회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한동안 어느 때까지 부흥회를 못했다는 부흥회를. 왜 그러냐 이랬더니 다 목사님하고 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그런데 나는 진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저는 부흥회를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랬어요. 부담될 수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합시다. 그러면서 당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해보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 1년에 사실 봄, 가을 2번 정도 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부흥회 때는 특별히 한번 밭을 확 갈아엎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짜 신앙이 한번 쫙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요 우리에 맞춰서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저거는 이래, 저거는 이런 거야. 목사님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순진하게 단순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쏘기면 그냥 쏘아주세요. 쏘아주고 그 다음에 진짜 어리석게 안 쏘으면 돼. 알고 쏘으면 돼. 그냥 알고 쏘아주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안 쏘으면 된다고. 내가 만약에 정하나 이런 애들한테 내가 그런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알고 그냥 쏘아줘요. 그러지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걔 말대로 그대로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막 알아서 왜 예배가 그렇게 계속 있고 할까? 신앙이 커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의 제2의 여러분의 가정이거든요. 영적인 가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또 회사 가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일상인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 일상 가운데 들어가면 괜찮다니까.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성민이 예전에 그 이야기 했죠. 성민이 친구 오면은 예배를 7번씩 들어야 돼. 금요일에 왔는데도 어디는 새벽도 가야 되지. 특별 새벽기도면 새벽을 가야 돼. 지 혼자 자고 있기 미안하니까. 철야 예배 가야 돼. 가정 예배 드리지. 토요 세마 예배 드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다 예배 드려요. 청년부 예배 막 이렇게까지 드리는데 그게 그 삶의 일부분이잖아. 그래 왔는 친구들 그 예배 많이 들어가면 못 가 이런 소리 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 저들끼리 그 중간중간에 오락실도 가고 할 거 다 한다니까.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꼭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그리고
내가 내 믿고 싶은 대로 안 믿는다는 근거를 어디에 둘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에 순종할 때, 내가 내 믿고 싶은 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확실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자기 하기 싫거든, 사실은. 하기 싫은 거 많거든. 그런데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어떻게라도 하니까 그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니면 안 하면 돼. 그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사랑 큰 잔치로 하니까 전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와놓고 뭐가 그렇게 부담을 가진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잉태인데 이건 영적인 잉태요. 영적인 그런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서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게 진심인 것과 아닌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도 얼마나 애를 쓰면서 전도를 하고, 왜냐하면 난 목회자잖아. 목회자가 뭔가 한번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애를 쓰면서 그래 형님 교회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잘 안 맺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맺혔다고 생각했는데도 지금 가보면 많이 맺혔어, 생각보다. 예. 나는 그때 안 맺혔다고 생각했는데 날 통해서 믿은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미시민교회에서도 그렇고 난강교회에서도 그렇고 진짜 열매를 주셨어요. 내가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잖아요. 몇 년씩 지나고 난 뒤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이 그 진심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손들을 완벽하게 복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꼭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의 방법, 전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내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줄로 그를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가지고 나가라 했을 때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렸던 일, 이것이 복음의 가장 좋은 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병도 나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네 사람이 그를 인도했던 때문입니다. 자, 육도 영도 다 살린 것이에요. 이 네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 이 네 사람의 신앙은 실천하는 신앙이었어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표시인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를 침상에 누이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그를 구체적으로 내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실천이 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으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네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네 사람의 몸은 각각이었지만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은 동일했어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 합해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네 명이.
전도할 때 우리가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합력해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서로 합력하여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질투하고 흠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떡 안 주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서로 합력해서 믿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합력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과 부모가 모두가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가 될 때 서로 지잘났다고 싸워보세요. 200만 원 가지고 서로 형제간에 막 피 터지고 싸운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나는 지금 사실 우리 형님이나 저나 밖에 또 다 가면 형님 이런 거를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쪼맨한 거 별로 안 큰 거 양옆에 이 강대상 옆에 좀 놔둘 수 있는 조그마한 거 이렇게 또 화분도 2개 똑같은 거 누리마을 선교하고 보낸 그거 2개를 똑같은 걸 내가 보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또 품종도 똑같은 놈 2개를 보내라고 내가 글을 적어서까지 내가 보냈건만 삐삐내기로 알아서 오더라고. 에이, 내가 할 걸 잘못했다. 후회는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형제 간에 이것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야, 굉장히 보기 좋다. 여러분 이럴 때 같이 막 여기 지금 얘들보다 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형제간에 얼마나 서로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애 하나 있는 집은 잘 몰라 이거. 둘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얘들이 커가지고 각자 자기 가정을 이렇게 가지다 보면 막 형제들이 피 터지게 싸워. 야, 어렸을 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거 할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참 잘 안 돼. 신기하게도. 그래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 복 안 주는 거니까. 그래 할 수가 없지. 복 안 받을 짓을 왜 해?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형제간에 화합하려고 잘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합하는 거, 믿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쨌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양보하고. 교회는 서로 우리가 운동 가고 이렇게 축구를 가고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어떨 때 부목사 데리고 가면 질서도 없어. 축구 잘하는 놈이 장땡이야. 그러면 불상사가 생기는 거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나 뭐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막 서로 막 어떨 때 욕을 하고 막 그래.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래가지고 그래. 아니 서로 그 욕 먹으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서로 굉장히 양보하면서 아니면 그냥 양보해버려요. 양보하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선교회나 이런 거 있어도 선교회 내가 회장이면 더 섬겨야 돼. 그게 선교회 성기라고 선교회라. 말 됩니까? 꼭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떤 목회자 굉장히 못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신경질 나요, 사실은. 신경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도 교회 가면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탁 성도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다 그런데 뭐 못한다고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을 이유는 없어요. 못하는 거일 뿐이야. 예. 또 그분이 또 그러면서 잘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가면 해피 목사님이라고 해서 해피 목사님, 해피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분은 부흥회하고 이런 거는 잘하셔요. 축구는 굉장히 못해요. 그래 나는 아예 그쪽은 공을 아예 안 줘요. 예.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예. 없는 셈 치고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도 한 사람 없으면 축구도 못해요. 예. 작은 데서 해야 되고 그래요. 예. 그 서로 우리는 이 땅에 전부 서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돈 벌어 내가 산다고 하지만 그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서로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자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협조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안 좋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러나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안 좋아져요. 교회 전체가.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흥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서로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네 사람의 신앙은 열성적인 신앙이었어요.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이 있다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시고 최선만 다해라 이러니까 그냥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 많은 사람들이 다 최선 다했으니까 이러고 말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전도 최선을 다했다고 한번 이렇게 슬쩍 해보고는 난 이야기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건 최선을 하는 게 아니야. 공부 최선을 다했다.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적당히 하다가 그냥 난 최선을 다했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내 일은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떤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냥 해야 돼. 안 되더라도 끝까지. 그게 최선인 거예요.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돼. 요즘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저거 한다고 안 나오고 막 그래고 요즘 그러니까 아내하고 또 선여정 집사님하고 중학교 앞에 전도하러 간다고 나가더라고. 일주일에 몇 번씩 지금 나가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라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할 일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요. 분명히 그래, 분명히.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다 간섭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얼마나 뚝딱거리며 시끄러웠겠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욕먹어도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돌로 던졌을 수도 있고 막 얼마나 비난을 했겠어요. 믿어도 진짜 이렇게 믿는다 이러면서 진짜 별나게도 믿는다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별나게 믿으세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하세요. 나는 우리 형님교회가 굉장히 참 부러워요. 내보고 형님교회 패러디 한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그 반만 따라가면 좋겠어. 반만 따라가도. 내가 그 반만 따라가는 열정만 있어도.
거기는 정말 다단계처럼 이렇게 복음 전해. 그러면서 형님 지론이 그거예요. 복음은 다단계다. 다단계 그거 다단계가 다단계가 아니라 복음이 다단계다. 복음은 그런 효과가 있다. 너가 정말 복음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보면 다른 역사가 그렇게 파급적인 효과가 굉장히 나타날 거다.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본의 요코하마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제 내가 성경 공부하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집에 밥을 해주는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아들도 집주인 아들과 같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년인데 한 집에 살았어요. 부잣집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 유학까지 하고 박사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들은 초등학교만 나와서 지금까지 노동일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이 부잣집 아들이 공부할 때 그는 계속 노동만 했습니다. 박사 친구가 귀국한다고 하니까 공장에 일을 쉬고 공항에 마중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을 내미는데 손을 외면해 버리더랍니다. 못 본 채하고 다른 사람 손을 붙잡고 지나가 버립니다. 섭섭했습니다. 너는 주인집 아들 박사이고 나는 가정부 아들 노동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나는 너와 대등하다 생각했어요. 너는 죽으면 지옥 가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생각하니까 세상밖에 모르는 그 친구가 너무나 불쌍해졌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 친구, 내가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구박하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 몰라서 영원히 지옥 가면 어쩌나. 자기가 나를 볼 때는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너무나 비참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박사면 뭐 하냐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아침 일찍 가서 기도를 하고 문을 놓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누구냐 하자 나다 너 예수 믿어라.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야기하고 누구냐 나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몇 달, 몇 년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그 부잣집 아는 미친놈이라 하면서 귀찮아서 다른 도시로 이사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날 아침에도 다른 도시에 이사했는데도 가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번만 교회 나갈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약속을 받고 이제 한 번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날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그날 구원이 뭐냐 예수님 믿는 방법에 대해 그렇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잣집 박사가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힌 겁니다. 그동안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고 왜 죽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어요. 지옥 갈 것을 모르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학자가 되었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었대요. 그가 바로 아시아의 성자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하천붕어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며 아시아의 성자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전도하다가 아시아의 성자가 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이 전도 이야기예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아시아의 성자가 되는 데까지 돕는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랬지만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영상을 보여준 중에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무디를 전도한 그 주일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는 될 수 있지 않느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해도 주일학교 교사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 네 사람의 신앙은 희생적인 신앙이었어요. 희생이라는 것은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욕을 먹으면서도 지붕 위에서 줄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희생 없이 전도되지 않아요. 촛불에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하듯이 소금이 녹아야 짠맛을 내듯이 희생이 따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물질, 시간, 정력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전도를 해산하는 수고다 그렇게 했어요. 아기 낳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10달을 배에 넣고 다녀야 하고 작은 사람이 또 이 배가 부르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낳을 때도 너무나 힘듭니다. 낳고 나서도 3살까지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하면서 갈아니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반복해야 돼요. 어린아이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든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전도하면서 전도 한번 인도 한번 데리고 나왔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도라는 것은 나부터 늘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면 복음의 역사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가닉 처치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마약 중독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마약을 너무 끊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선교단체 이 목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살고 그럴 때는 마약이 끊는데 자기 집에 혼자만 가 있으면 그냥 끊지를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특단의 조치로 당신이 그 마약상을 전도하십시오. 그래.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마약을 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를 했다고. 그 이후로 마약을 끊은 거예요. 전도하면서 자기에게 효과가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또 마약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전도하니까 오히려 그걸 극복해내는, 전도하면서 마약 달라고 이럴 수 없잖아. 다른 사람을 찾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런 어떤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지런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날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선물 주면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정신제일교회, 좋은 교회는 저쪽에 있으니까 좋은 정신제일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 주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전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나오도록. 처음에는요, 여러분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게 억지로 나오게라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예배도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예사랑잔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다른 걸 이렇게 어떻게 믿는 걸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함부로 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게 분명해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말씀대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잘 전도해서 이 네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육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